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아니고 금요 기도회 많이들 오셨네요. 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위에도 계시고요. 오늘 사실 제가 조금 특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성경도 좀 이 금요일 시간에 풍성한 좀 그런 나눔을 갖고 기도도 좀 자유스럽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좀 스페셜한 특별한 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에스겔서를 큰 뼈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큰 메시지를 오늘 같이 한번 공부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조금 다르게 강의처럼 하더라도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는 자막에 준비 못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건 글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뒤에 뭐 왜 죽고자 하느냐 이런 것 좀 빼고 앞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에스겔서 같은 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 선지서는 읽기가 좀 겁이 납니다. 너무 책망하고 막 죄를 지적하는 일이 막 계속되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자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예요. 설교 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어느 도막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편의 메시지들을 이제 그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물론 그 속에는 희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책망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가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 좀 외우기도 좋죠? 33장 11절 어렵습니까? 외우기가 조금 쉽죠? 쉬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된다. 나는 정말 악하다라든지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그 잘못, 나의 어떤 죄, 나의 어떤 그 죄성의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망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내 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거나 멸망하거나 그렇게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이거는 이제 더 확장하면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않고 평안과 영생과 행복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수없이 많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든지 꾸중이라든지 이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 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느 날 이제 에스겔서를 읽는데 마음이 이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마음이 착잡해서 이 마음이 이제 이 많은 꾸중을 어떻게 이제 다 들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쭉 읽다가 여기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닿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몇 장 몇 절요? 33장 11절. 나는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중요한 것을 한 5개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에스겔서의 큰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오늘 잘못 왔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잘못 왔다, 오늘. 그러니까 좀 금요일날 이렇게까지 우리 나오는 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좀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다 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환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많이 곤두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환상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큼직한 메시지들이에요. 그걸 한 5가지를 오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5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할 만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돼요. 환상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장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십시오. 1장에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발강가 사로잡혀 있는 중에 이제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포로로 이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차로 끌려가고 몇 년 후에 2차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이제 또 끌려갔습니다. 그 1차, 2차 때 이제 지도자들, 그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 먼저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가서 있는 중에 한 나라가 몇 년 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있으면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라가 망한 소식도 듣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지금 보게 된 이 환상 속에서 놀라운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1절에 돼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4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아주 이게 엄청난 거인 같은 천사 뭐 이런 것인데요. 내 생물의 형상이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났어요. 5절에 내 생물의 형상이라 살아있는 뭔가 어떤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거 뭐 어떤 거 하고 붙일 수가 없는 처음 보는 신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있는데 얼굴이 각각 4개고 날개가 4개가 있다. 그렇게 하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요. 날개가 연하고 뭐 얼굴은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10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얼굴이 앞뒤 좌우에 다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이런 존재가 있고 이제 곱게 단다,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최측근에 있는 어떤 위엄과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요. 이 존재가 여기서도 보이고 뒤에 환상에서도 보이고 나중에 2500년 뒤에 밤모섬에서 지중해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때 이 생물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물은 안 죽어요. 2500년 뒤에 밤모섬에서 우리 사도 요한도 봤어요. 이 묘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천사가 있어요. 우리도 접할 수 있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에게 주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천사들을 별로 우리에게 많이 체험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 사람 이상으로 부지런해요. 바쁘게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고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 가운데 간섭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기도했을 때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 일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자꾸 딴 이야기 자꾸 생각나는 게 자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뭐 나를 깨워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을 깨울 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깰 수도 있는데 천사가 간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만져준다든지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천사는 드물어요. 이런 천사는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는 천사인데 이제 이런 천사는 우리가 보통은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거든요. 26절부터 보면 그 머리에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인데 사람의 모양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고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광채 사방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여기 지금 영광의 광채, 영광의 형상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그리스도로 지금 표현된다는 이 신약적인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환상, 바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모습에 대한 환상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가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이 있는 동안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더 이제 완전히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바벨론의 왕이나 애굽의 왕이나 이런 제왕들하고도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이 시위대 천사 같은 이 내생물 같은 것만 봐도 사람이 그 앞에서 그냥 죽은 것처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위대장을 부리시는 이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줄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 연단하고 정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의 힘, 왕의 지혜, 느부갓네살의 총명, 느부갓네살의 능력, 이것이 이제 근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큰 힘과 이런 거, 그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흥하게 할 때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시련을 당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억지로 이제 갖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억지로 회개하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하도록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채찍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뜨는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얻어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미 말씀으로 떨기 때문에, 말씀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끝까지 이 귀가 강팍하면은, 목이 꼿꼿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로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이 환경의 풍파가 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같은 상황까지 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부셔버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하나님이 집어던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깨끗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 마음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삶의 제사가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엎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에스겔이 본 환상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보니까 에스겔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작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리고 이 세계의 제왕들을 다 다스리고 마음대로 이끄실 수 있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알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가 되고 자기도 지금 포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저 진짜 이 세계 저 진짜 바다 끝에 가서 처박혀 있다고, 그게 제일 깊은 구덩이와 진토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희망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큰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서 10장에, 이건 1장에서 나왔죠. 이제 10장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슬픈 환상이에요. 무슨 환상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영광이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다시 말해서요, 이 건물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그 건물에 자기 이름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이 성막이나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 이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도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서서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사람들이 서지 못한다.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요한 웨슬레 일기라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그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죠. 그 감리교 맹 우리 기독교인데 이제 그 18세기죠. 1700 몇십 년대 영국이 변했습니다. 그 시대에 1700년에서 1800년으로 가는 동안에 영국은 변했어요. 경건한 나라가 됐어요. 이 지상의 나라는 물론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전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100년 동안에. 그 전에는 영국도 뭐 기독교 국가지만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요한 웨슬레 일기를 쭉 읽어가면 뒤에 갈수록 이 나라가 경건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 금식일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금식일을 선포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올 때 이 길거리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얼굴, 빛나는 얼굴로 이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온 이런 것을 요한 웨슬레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가 내가 이 일하는 동안에 자기도 그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불경건한 사회에서 이렇게 경건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 불경건하다가 경건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왜 했느냐면은 요한 웨슬레 일기 속에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일찍 새벽에 막 새벽 4시에도 기도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밤에 막 심야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엎드려서 그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습니까, 여러분? 좀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게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게 이게 너무하다 이런 일이 있겠나 싶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저는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아모에게 임하니라 있죠. 이 말씀이 임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이 임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진짜 밤새워서 기도할 때인데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말씀이 임하면 이 입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갑니다. 그만큼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건 있다 이 말이 실제로.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게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어요? 믿잖아, 그죠? 보통은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 전도하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60년대 죽은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지만 다 살리면 곤란하겠죠? 그죠? 무조건 산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뭐 하다가 자꾸 이제 빠집니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한 웨슬레가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경험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랬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영적으로 이게 예민해지고 이제 깨어나면 하나님이 떠난다면 정말 그것은 끝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교회도 말이죠. 이 지금 서양의 이 교회가 죽어가잖아요. 그 무슨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사람들이 미련 지식이 없어서 죽겠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영적으로 망하고, 영적으로 망하면서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서구가 지금 막 인권이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성애 막 이렇게 지지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교만해졌잖아요. 말도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이제는 너무 더러워서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오랫동안 강팍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가요. 지금 이 서구에 죽는 교회는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죽는 거고, 살고 흥하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점점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그 심령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돈이 떠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크로부터가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면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끝이에요.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잔뜩 가지고도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는 물론 우리가 현실 문제 적은 문제가 아니라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연구했을 때 그 솔직한 교인의 고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부모님인데 이제 딸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은혜를 받았나 봐. 애가 집에 와서 자꾸 성경을 읽어. 집에서 와서 자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부인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애가 자기가 방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학책이나 이런 책을 펴고 있으면 자기가 기쁘대요. 근데 성경을 계속 또 들어가도 성경을 읽고 또 들어가도 성경을 읽는데 자기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얘가. 그 굉장히 솔직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정말 이렇구나. 그 성경이 그냥 읽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책이? 그게 쉬운 책이에요, 성경이? 근데 성경이 땡긴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앞으로 진학하고 취직하고 사는 그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혹시 애가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안 될까봐 그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영국에서 17년이나 있게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근데 여러분, 영국은 유럽의 완전히 시골입니다, 원래. 거기는 완전 총구석이에요, 유럽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진짜 중심부는 이탈리, 로마나 또는 프랑스, 파리, 이런 게 진짜 유럽의 그 세상적으로는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영국은 완전히 총구석이에요. 먹을 것도 정말 맛없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맛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전 먹을 감자밖에 없어. 당근하고 콩하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정복했을 때 로마군이 와가지고 먹는 게 뭐 이런 걸 먹고 있나. 그런데 그 영국이 말이죠, 17세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많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머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총명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끌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아마 오후 예배 때 말했나요? 새벽에 말했구나. 새벽 특세 때. 지금부터 올해로 우리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잖아요. 100년 전에 1922년경에 세계 인구는 15억이었습니다. 지금의 반의 반? 다 안 되죠? 예. 그 전에 100년 전에 1822년에는 세계 인구가 10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인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세계 인구가 한 지금 100년 동안에 15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 100년 전에는 10억. 이전에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 먹을 게 없어서, 또 병이 걸려서 수명이 짧고. 그리고 이 최근에 200년 사이에 세계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오염이 됐다, 이렇게 자연 문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인구가 못 늘어나고 병에 다 죽고 이러니까 못 늘어나고 험악한 세계였어요. 늘 이런 줄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로 200년 사이가 바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된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팽창 폭발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수출하고 제일 복음이 확장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이 중세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중세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병도 걸리고 막 찢어지고 뽑고 너무너무 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이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연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민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독교를 숙성시켰어요. 이단도 나타나고 별 세속화도 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연단하고 이게 오랫동안 되다가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유럽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같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 10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을 때 이제 그게 진짜 제일 절망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 적국이 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거나 떠나시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살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다른 거를 믿고 정치 외교로 살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이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께 이 귀를 기울이기보다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고 어디 붙으면 살까, 애굽에 붙으면 살까, 바벨론 좀 섬기는 척하다가 또 애굽으로 붙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세상 힘이나 다른 자기들 수완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완전히 그들을 놓았고 떠났습니다. 영광이 떠나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메모에다가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말씀이죠. 결국 그 말씀에 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그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떠나는 게 제일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한테 버림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무덤에 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당한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덤에서 끌어냅니다. 3일 후에. 그래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앉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고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그거는 이제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 두 번째로 환상이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본 것은 뭐냐? 37장인데요. 37장에 세 번째는 37장.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마른 뼈가 이제 늘려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언을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불게 되죠.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마른 뼈가 바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뭐 망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끝이냐? 인간적으로는 끝이 난 거죠. 백골이 그냥 진토가 되고 막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살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묻잖아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성경 잘 아시네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달렸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겔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제 하라는 대로 그 대언을 했어요. 그 대언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생기를 명해서 이제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뼈들이 처음에는 제자리에 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살이 덮이고 그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다 되고 나중에 생기까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했어요. 그러나 아직 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할 때 정말 이게 이제 살아났죠. 그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고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제일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한다. 성령이 우리를 뭐 깨우치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할 때 이것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볼 때 나는 마른 뼈다귀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요한 웨슬리 있죠? 요한 웨슬리가 제일 자주 자기에게 썼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궁이에서 불 태우다가 타다만 거를 끄집어낸 그 막대기, 타다가 만 거, 거의 타가지고 된 거, 그거 뭐냐, 아궁이에서 끄집어낸 끄스리고 불탄 막대기, 그게 요한 웨슬리가 자기를 느끼는 거였어요. 그 표현으로 자기를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다 이거지. 이거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붙이고
그 불에 붙어도 소멸되지 않고 활활 타서 영국을 살리는 아주 하나님의 큰 그 은혜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인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교회를 보거나 다른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처럼 말해도 되고요. 또 살려주십시오. 살리실 수 있는데 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 덜 했지만 중이지만 기도 한번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이나 또 이 시대나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진짜 마른 뼈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정화된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연단을 하고 돌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 하나 부르고 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조금 더 빠른 박자를 부르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데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1절 다시 가자 1절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새날을 맞이하리. 2절 이전에 괴로움, 이전에 괴로움 나를 고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도 주여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우리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진토에 떨어져 붙었을지라도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토대가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후손들과 또 이 교회, 또 이 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려내시고 일으켜달라고,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삼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제왕,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큰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축된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아버지 그 고초와 고난과 주님이서 그 한심한 상황에서, 그 슬픈 상황에서, 그 부끄러운 상황에서, 그 괴로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셨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하나님 불안한 마음, 우리의 미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 이 죄악의 큰 파도 앞에서, 하나님 이 세속주의 앞에서
교회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참으로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자, 제가 두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이 본 환상 40장에서 44장에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화면에 사진이 있죠. 화면을 한번 이 제3장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했네요. 저게 이제 둘레로 이렇게 벽 같은 게 있고, 저 제일 중앙쯤 되는 곳에 이제 성전 본 건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본 건물이 있는데, 제일 센터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 같은 게 이렇게 X자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까지 가야 되나? 그렇죠. 저게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커스로 지금 커스를 좀 대고 있네요. 저기가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 여기 있죠. 여기 번제단. 요런 것은, 여기 있는 요런 것은 이제 문이에요. 통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바깥에도 벽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문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남에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꺼워요. 이 에스겔 환상에서 본 성전의 특징은 문짝은 없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문짝이 없이 통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지기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는 없어요. 그 문지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를 함부로 아무나 올 수는 있죠.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아무나 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지기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바깥 벽이고, 이게 안쪽에 또 이렇게 통로가 문이 있어서 여기에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번제단은 우리 신약의 의미로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제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의 특징은 제일 중앙에 이제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 본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지을 수가 없느냐면 여러 곳에 높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런 것만 하고 높이를 해줘야 되는데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저걸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어떤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그렇기 때문에 요 에스겔서의 저 환상이 지으라고 준 성전이 아니고 비유라는 것을 영적인 어떤 사실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뭐 부피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하지만 그걸 이제 물질적으로 보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이 환상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이 실제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식당 같은 거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진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거나 고백하거나 찬송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 속에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사실 우리 신앙 자체가 십자가가 제일 중앙에 돼야 되죠. 십자가 앞에 있으면 바른 신앙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가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울리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려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한편으로는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인자가 입맞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희생의 그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살고 또 십자가를 제일 그 중앙에 두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식사의 교제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통로가 아까 전에 제가 그 지도를 에스겔에 보면은 바깥에 문이 이렇게 있고 또 안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문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여기에 있는 제일 중앙에 있는 제단을 밖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깥에 있어도 이 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제일 센터가 보여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예수쟁이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깥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데 여기에 40장에서 44장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전이고요. 그럼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라고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 이 총독이 되어서 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그죠?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백성을 끌고 와서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한 70년쯤 지나서. 그래서 이때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2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이 봤던 걸 3차 성전이라고 하는데 3차 성전은 예수님이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3차 성전은 교회를 이제 보여주시고 이미 십자가를 십자가 제단과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3차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계속 이제 기회를 얻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전 세계를 뒤져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하는 정결 의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붉은 송아지를 못 찾아가지고 마지막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거였는데 그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그걸 찾았어요. 붉은 송아지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준비가 다 됐고 기회만 오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닉 주. 예, 그 메시아닉이 메시아란 뜻이고 주가 이제 유대인.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구약 원어도 잘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보다 약간 더 이게 더 이게 뭐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예, 그 아주 구약에 밝으면서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오는 약간의 더 그 통찰 같은 게 생기나 봐요. 예, 그래서 메시아닉 주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이제 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 중심의 이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그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제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른 거 무슨 엉뚱한 이상한 교리가 있고 이상한 가르침이 있고 이상한 무슨 지식의 열쇠가 있듯이 이렇게 자꾸 하는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났고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정말 그게 중심에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정말 중심에 있으면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시편 2편에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죠?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시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에 여러분이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발을 안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47장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또 그 유명한 환상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이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이제 흘러나가는 것을 에스겔이 이제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오고 또 뭐 천척을 더 갔더니 무릎까지 물이 점점 깊어지고 허리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넘치는 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막 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막 고기들이 막 버글버글해지고, 그리고 그 막 이 살리고 주변을 이 물가에서 나오는 이 나무들이 이 열매가 맺는데 생명나무 같은 열매가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에 그 약효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생수는 바로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생수의 이 흐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성령에 감화돼 가지고 이렇게 정화도 되고 감화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건강해지고 많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아주 건전하게 되고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하는 이 유럽이 그리고 특히 영국이 18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질 때,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로워질 때, 또 유럽에도,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도
루트 교회 있죠. 루트 교회, 개신교회. 그러니까 이게 북유럽하고 영국 같은 데 있는 기독교가 상당히 건전해요. 개신교가. 개신교는 왜 건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이게 천국의 비유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건전한 성도고, 그렇게 이제 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런 영향이 많을수록 뭐 사회도 건강해지고 다 좋아져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죠? 한국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사람도 죄도 많고, 못된 것도 있고, 또 뭐 망하든 말든 뭐 자기들끼리 싸움도 잘하고, 그죠? 다 망해가는데도 싸우고,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 복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뭐 시기하고, 사촌이 뭐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픈지 막 시기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을 게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이 신앙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선을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그런 것만큼 정말 이 생수의 강이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왔는 줄 믿습니다.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이 교회와 또 사회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 생명의 역사가 제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웨일즈 시골에서요, 일주일인가 2주일 내내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예배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잠만 자면 하루 종일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야 일주일 내내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 집회에 우리가 안 모일 것 같죠? 힘들잖아요, 그죠? 많이 모여요. 막 전국에서도 올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가요. 프랑스에서도 오고 막 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시켰어요. 그 시작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걸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딱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물론 전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중간에 잠깐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거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거를 하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걸 시작한 사람에게 영국을 인해서 그 사람이 한탄을 한 거예요. 영국의 상황,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에 한탄을 했어요. 한탄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하늘에 생명의 그 강물이 이 땅에 오도록 네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깊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정말 온 그걸 다 쏟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교회는요,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없어지는 건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 점점,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도 안 되고 자기 마음에도 이제 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모르지만 10분도 길다. 7분으로 줄여라, 5분으로 줄여라, 이런 지경까지 가면 교회가 거의 죽은 거예요. 물론은 이제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영국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신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도 별로 없고,
세속적으로 학문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라. 예. 내가 그곳에 내 이 생명수 강을 보내주겠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영국에 생명수가 다시 흐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게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다가 왔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이제 길었는데요. 이걸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최근에 있었죠. 이삭이 아브라함 때 샘을 팠는데 그 샘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그 샘을 팠다. 그래서 그 다시 샘을 파는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중요한 그 상징성이 있다고 이제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의 강에 흘렀던 그런 곳에 우리 쓰레기가 너무 차이고 엉뚱하게 가득 차서 이제 그 생수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그걸 치워버려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다시 잘 흘러서 살리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